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수요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은 어떠했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마가라고 보는 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온갖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점차 부흥해 갔습니다. 그렇게 그 제자들도 모두 죽은 후에 1, 2세기 이후에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두었던 이들을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초대 교부이자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으며 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파피아스가 이 사도 요한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장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는 모든 것을 지극히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주의 깊은 사람이었으므로 들은 것을 하나도 지나치지 않았으며 또한 거짓된 것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 기록을 통하여 신학자 유세비우스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가는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거기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만큼 제자들이 마가의 어머니 그 집에 자주 모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음의 신실함을 갖춘 자, 또 불을 갖춘 자, 그런 신자들의 집을 집회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120명 이상이 들어가는 이 다락방을 갖춘 집을 집회 장소로 사용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이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고 마가가 꽤 부유한 집에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독실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자신의 집에서 열렸던 기도회와 또 예배를 통하여 철저한 신앙교육 속에서 자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에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 신자들이 연보를 이렇게 돈을 걷습니다. 헌금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대표로 보낸 두 인물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로 이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역자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처럼 좋은 신앙적 배경 아래 사역자로 서게 된 마가였습니다. 마가를 이 개역 개정에서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다라고 기록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바나바와 사촌 관계였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그렇게 사역자로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고향이자 또 자신들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구브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요즘에 말씀을 들었던 거짓 선지자가 소경이 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그런 어쩌면 순조로운 선교 여행 속에 동참하고 있는 마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는
바로 그곳에서 절망을 마주치게 된 것 같습니다. 초여름 날씨여서 매우 더운 날씨였고, 그래서 그는 매우 지쳐가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 밤빌리아 버가는 전염병이 유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길도 매우 험했고 심지어 도적대까지 기승했던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이 마가에게 이 선교여행은 버티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단의 경험이 없었던 이 마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런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모태신앙인의 모습과 함께 또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의 그 연단의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또 마치 마가와 같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생활에 순응하면서 자랐습니다. 고작 수련회 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저희 학창시절이었던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느덧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전에 은퇴를 앞둔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앞둔 이 시점이 되니까 이제야 목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간증을 듣고 신앙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았었는데, 저 또한 이렇게 조금씩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가를 통해서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본과 동시에 또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에 참석하는 친구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저희 교회에 부모님이 출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 아이들 속에 숨겨진 아픔들을 발견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함께 나오는 이 아이들은 어떨까요? 마치 어릴 적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순응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는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들어 우리 찬양대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명씩 산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금비가 계단에서 이종수 장로님을 이렇게 안기면서 우는 겁니다. 찬양대 하고 싶은데 은비 언니가 하지 말래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연습하고 허락하시면 해 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속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역하시기 위해서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이 친구가 찬양대 하고 싶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표랑 한번 이야기하는데 방송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학교에서 방송실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는데, 교회에서 할 수도 있어,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했더니 눈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움직임을 벌였을 건데 마치 이 아이들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절실한 중보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 교회 주변의 아이들이 우리 금암대교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후 마가의 이 삶은 어떠했을까요? 선교의 힘듦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쳤던 이 마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자고 바나바에게 제안했을 때 바나바가 우리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도망쳤던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하여 이 둘이 싸우게 되는데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심하게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끝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의 고향 구브로로 돌아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고 주님의 일꾼으로 그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비록 사도행전에는 그 이후 마가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록이 오히려 바울 서신이었던 골로새서에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놀랍게도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르기를 마가가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혹시 그곳에 이르거든 영접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빌레몬서에서도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바울이 표현하면서 겁많았던 이 마가가 이제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뿐만 아니라 마가는 바울의 말년에 바울의 총애를 완전히 회복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는 마가를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마가가 바울에게만 소중했던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동역자였으면서 동시에 통역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흔히 바울의 영적 아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베드로가 자신의 영적 아들로 인정했던 자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아까 말씀드린 이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토대로 마가복음을 작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또 다른 별명이 베드로복음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런 칭찬보다 책망의 내용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설교할 때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도 다시 너희도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기록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는 베드로에게도 아들로 불려질 정도로 매우 가까이 지내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가와 같이 우린 때론 실수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넌 안 돼 아니면 포기에 관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토기장이신 주님은 언제나 그 초라한 재료를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제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해 어떠한 일을 앞으로 하실지에 대한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금암제일교회에도 마가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탕이 되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비록 중간에 포기도 했고 여러 신앙의 굴곡도 겪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했던 이 마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파악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시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연상케 합니다. 먼저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연상케 하고, 또 부정적으로 두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사를 하게 되었다면 장사를 시작한 그 사람은 아마도 이 장사를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될 그 이익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되었을 때 그 위험에 따른, 그 리스크에 따른 두려움도 함께 찾아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앞에는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은 바로 이런 믿음 속에서 당시 로마 사회를 향한 마가의 선포였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뜻으로서 이 단어는 원래 황제 숭배와 관련된 뜻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새로운 시대의 출범, 전쟁에서의 승리, 새로운 황제의 탄생, 황제가 베푼 은혜, 이렇게 황제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즉 로마 시대의 복음은 군사력과 무력에 의한 황제의 통치,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시대에 살던 이 마가가 로마 사회를 향해서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이 시작은 여전히 이 땅에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대는 끝났지만 예수님의 시대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제목이 원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에는 원래 서술어가 없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제목처럼 등장합니다. 즉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복음을 예수님으로 가르칩니다. 마가가 기록한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을 부은 자라는 이 히브리어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펼쳐집니다. JMS 신천지 여러 이단들이 활동한다고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단들이 활동하지 않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단이 활동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금암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은 말세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보면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아무리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아버지인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매년 찾아오는 그냥 사순절 기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계속 이어져서 말하는 것이 그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정화와 레위기서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정결 의식으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제는 짐승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것은 매우 획기적인 변화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선이 나의 이익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외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표현과 함께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 이 뜻이 동시에 숨겨져 있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 자신의 나약함이 보이는 것,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매우 큰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죄가 보이지 않고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나약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우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나약함도 보여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자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한 교인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재산도 다 날리고 가족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향해 계속 매일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 신자에게, 이 성도에게 회심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인은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고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도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지옥에 가서 지옥 구경하겠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끝내 회심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마지막 때에 돼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옥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의 시대를 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살아생전 하나님과 내세를 인정하지 않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홀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악마에게 부하가 한 명 생긴다면 그것은 나일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지옥을 인정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도 임종을 앞두고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신론자였는데 제발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해 준다면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는 이제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옥을 두려워하자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두려움은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욱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더 알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마가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저녁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펼쳐지길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